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봅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1장에서는 이제 일곱 언약의 틀을 만들어 놓고 베레스트가 어떻게 자기 안에서 이해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를 1장, 2장, 3절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2장 4절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2장 전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시작되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남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와야 남자가 와서 아내를 얻어야 결국은 그게 어떤 그 하나의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그 가족 제도는 결국은 구원을 설명하는 여호와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읽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걸 더 확장시켜 놓고 있죠. 이름을 갖는 게 뭔지 짐승이, 그리고 결혼한 게 뭔지를 이제 3장에서 다시 선악과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악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것이 유형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아담의 역할이나 하와의 역할, 뱀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은 가장 성령이 충만한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추방당하는 비굴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인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과 동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이제 4장은 설명하는 거죠.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4장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들을 낳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이제 5장에 가면은 아들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아마르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마르로 시작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성된 말이죠. 아마르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마르가 잘 맞는 문장이 나왔어요. 아마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하나가 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분은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거든요. 첫째 날에 그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게 숫자 하나.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엘로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어떤 거지? 그러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은 선악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먹어야만 되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사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하늘에 사람이 와서 하늘의 그 인자 예수가 먹었을 때에 그것을 여자가 같이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우린 전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죄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그죠?
도덕윤리의 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의 죄.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그래서 사망을 통과해야만 영생으로 오는 이야기. 그래서 악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이 어떤 건지를 알 때에 결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기에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다. 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단어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3장에 이미 있었다는 게, 이 단어가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 5절에 3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죠? 결국은 율법 안에 뭐가 있다? 율법을 잘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자, 그러면은 선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 예, 선악을 약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 엘로힘이 나타나서. 그죠? 자, 그다음 또 요셉이 그러죠. 요셉에게도. 그죠? 50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선을 인도하셨다. 악을 선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뭘로 인도하셨다는 게, 은혜로 인도하셨다. 영생, 사망을, 죄의 삭슬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노마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있어야만이 지금 22절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면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봤잖아요. 먼저 신명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 개념이잖아요. 신명기가 표피적으로 보면은 율법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람을 당하게 되고 영생이 일어나는 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나 22절의 말씀이 같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은 땅에 도착을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짐승들을 사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선과 악으로 하시는구나.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선악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악의 관점이 아니죠. 그죠?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땅에서는 그 하나가 둘로 보여지는 거죠. 둘. 요게 이제 헷갈리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린 분명히 인식을 해요. 둘로. 근데 이걸 하나로 말을 하고 있고, 요 과정에서 요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뭐 했어요? 전에는 전부 다, 그냥 잘라서, 이거는 악이고, 이건 선이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항상 땅에서 주어지는 방법은 둘로 주어지는구나. 선과 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근데 이게 눈이 바뀌니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니까 선악이 그냥 차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둘이 하나다. 예. 쌍둥이죠.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들, 문법들이 전부 다 지금 문법까지 왔으니까, 그 당시에 뭐 문법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단어들이 전부 뭘 꾸며가는 단어들이에요? 선과 악을, 내용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적인, 사전적인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 글을 읽을 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그게 좋은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체화시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치사든 형용사든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동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만 볼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미 이제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문법을 아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을 알게 되면은 지금 요 방법만 알면은 차석을 넘겨주는 표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문법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말을 멋있게 만들고 잘 표현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잘 이 언어들이 묘사를 해주고 있구나. 자기 역할들, 자기 사역을 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생명력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읽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 읽기가 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뭐예요? 따먹으면 영생이 된다는 거, 생명나무까지도. 그러면 아직 선악과는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죠? 선악과는 이제 뭔지 알았잖아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근데 아직 남겨놓은 숙제는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따먹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따먹는 거야. 너희들이 실제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들 이야기 속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 이야기가 담겨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결과는 뭐예요? 셋이라는 거죠. 셋이고 그 셋의 족보로 연결되는 아담으로 시작돼서 셋으로 넘어오는 이 10명의 족보가 바로 영생을 설명한 거죠. 영생의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톨레토트 이야기와 두 번째 톨레토트 이야기는 서로 쌍두마차가 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톨레토트의 이야기는 셋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 시로. 그죠? 다른 시, 에노스를 주고 에노스가 셋을 이런 에노스 넘어가는 2단계.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만이, 영이 된 사람만이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니까 사장 마지막에서. 그게 첫 번째 톨레토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만 영생이 되는구나. 이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2장에서는 선악과를 던져놓고, 그쵸? 던져주고. 그러니까 2장에서 어떻게 구약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공간모범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등장을 해서 4장에서 이제 뭐가 시작돼? 아들 낳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돼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조합을 시켜놓고 읽으면 되게 잘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들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엘로힘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가 성육신에서 태어나는 장면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이해가 되면은 선악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성경 읽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도 어떻게 해야 돼? 율법 이야기 나오고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의와 영생 나오잖아요. 이 둘이 같이 가잖아요. 단어들이 항상. 그러면 이 개념이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있어야만 로마서도 읽어지는 거죠. 근데 여태껏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각을 가르려면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잘한 건 뭐예요? 십자가가 넘겨주는 이야기, 영생으로 오는 이야기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설명은 못하지만은. 하여튼 기존 기독교는 그렇게까지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제 선악과가 이런 거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런 스타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잘 조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마서가 뭐 어찌 보면 여기 창세기 이걸 갖다 설명해 놓은 노마서는 정확하게 창세기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반부를 멀리도 안 간다는 거죠. 대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만 가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건드려요. 노마서가요. 노마서 5장에 막 아담 거기 아담이 이제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나와. 그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확실해지면은 바울 서신서는 그냥 읽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골레서스를 이렇게 한 부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실 골레서스 그걸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렸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잠깐 보니 야 이상하게 그 말씀이 목사님 그래 설명을 안 했어. 근데 그게 딱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썼는데 골레서스 2장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가지고 흔히들 어떻게 뭐 우리 삶이 감사함 넘쳐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딱 되는 게 그 감사함은 우리 뭐 행복한 삶, 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라 표현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할례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지? 또 할례도 한번 했는데 또 뭐라고 나오나 요 뒤에 보면 또 그 침례, 세례까지 탁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행복한 삶, 감사함이라는 결국 뭐 할례나 침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그러한 삶이 뭐 자기 죽음 오세는 뭐 자아 부인 이런 걸 통해서 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뭐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과 악의 개념을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헬레니즘이 어떻게 막연하게 그냥 선악 개념이 있었다면 사람들 세계에 헬레니즘은 정확하게 선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균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건 선이고 육에 속한 건 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뭔 역할인지를. 근데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선악을 모르는 거죠. 헬레니즘에서 이 뭘 이야기했는지 자체를. 그러니까 역사는 성경을 계속 해석해주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은 한번 틀이 짜져지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진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역사는 계속 진리를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든 간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종교인들은. 항상 종교인들은 역사가 거슬린다 그래. 진리를. 근데 절대로 역사는 거슬리지 않아요. 종교가 거슬리지, 진리. 중세기 때도 지동실 그걸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이 선악 구조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관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 해놨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해놓은 장치에 그대로 순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가지면 역행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한 걸 고집해야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바뀌어보세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게 다, 저 진리 아니야라고 땅의 가치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땅에서는 계속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이렇게 와야 된다니까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 진리가 바뀌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땅에서 표현되는 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표현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합의가 돼서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아니잖아요. 과학이 그렇잖아요. 과학이 증명해서 맞췄어요. 분명히 맞더라고.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어때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갖다, 땅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질서는. 그러니까 땅은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가면 또 바뀌어요, 이게. 그게 땅이라는 거야. 그 그리스도도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뭐야 레이족 아론 제사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가듯이 그게 개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변이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세 하는 이유는 그게 그 가치관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적 관점들이 왜 나타났는가를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도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렵지. 유대인들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못 벗어났죠. 그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밥줄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눈이 감겨야 되고 다시 떠져야 되는 게 뭐고 귀가 닫혀서 다시 열리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결국은 신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걸 못 건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예.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내가 눈을 떠서 해가 될 게 아니야. 아니잖아. 맨날 뜨는데 뭐.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2절에서 이해할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되게 폭이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이 말로 표현하면 맞다는 거죠. 이거야. 네가 선악을 알면 뭐까지 알아야 돼? 그래 너 영생까지 와야 정상이야.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감 가지고 영생이 있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땅의 사람들에게. 선악은 구별해요 분명히. 근데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 그걸로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땅의 가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요. 확정 짓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방 얘기했듯이 시대가 흘러가면 또 바뀌어요. 설명하는 방식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뭔지 속성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땅의 속성이 땅에서 가는 원리가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왜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됐는지 이제 알겠죠. 그냥 한 번에 압축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걸 긴 시간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갖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땅에서는 진리가 설명되는 방식이 다양하구나 라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의 그 22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땅에서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2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영생이 있으면 어떤다고요? 땅을 떠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일은 바로 요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어떤 땅을 갈아야 돼. 그러면 땅을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장에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23절에 있는 이야기. 땅을 가는 경작하고 예. 그게 또 간다는 말이 또 아바드라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에서는. 근데 번역의 뉘앙스는 지금 뭐예요? 완전히 천국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추방당하는 이야기잖아요. 신라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방인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 속성도 보이고 이 속성도 보여요. 제가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관점은 다른 관점은 가나안에서 이방인 되는 이야기를 또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끝나는 장소잖아요. 약속의 땅 마지막 장소잖아요. 안식에. 네. 근데 성경에서는 땅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의 장치에서는 이방인이 되는 걸 또 배워야 돼. 왜?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장소만 바꿔놓고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배우는 거죠. 왜? 땅을 갈고 있으니까. 땅에서의 가는 이야기는 선악과를 영생으로 읽어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기 안식했더라. 뭐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된 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진짜 배우는 거죠. 스토리를 진짜 아들이 돼서 아들의 삶을 배우는 거죠. 아들의 삶을. 근데 그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라나 우리 인식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가나안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었는데 이것도 뭐지 이래가지고 거짓말했어. 그다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덕 생활을 잘못해갖고 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고 간단 말이에요. 협대적으로 그냥. 그게 또 계속 또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 너무 많으니까. 또 그렇게 안 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적 관점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신명기적 관점이 있게 되면은 그 표현이 안 나오죠. 그건 뭐 성경이 어려운 거죠.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발표한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헛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부분들을 다 그때 찾아냈어요. 그리고 막 애를 써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뭔지 한 방에 찌르질 못하는 거야. 분명히 했는데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성령이 와서 요거라는 말을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공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어떤 시대든 간에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고 말을 해. 구슬 깨야 되는데 깰 줄 모르고. 그거를 못 깨는 거야.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게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이 우주가 코스모스가 호코스모스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 소호주잖아요. 인간은 또 이미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인간이 소호주라는 사실. 동양 철학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 내용을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생명나무까지 가야 되는구나. 강야 생활이 선악과 열심히 따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니까. 하람이 일어난다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강야 생활이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넘어가라. 너 추방당 시켜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람이 이런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 걸로 읽으면 맞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 죽어야 예.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쵸.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된 깡을 간다는 게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된단 말이에요. 3장에서 너 이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어떡하라? 너 땅으로 돌아간다? 그쵸? 너 땅을 묻힌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근본된 땅을 간다는 거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가니까 뭘 배워요? 붉은 황토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하잖아, 이 땅이 지금요. 아담아 그러고서 항아담이에요, 이 땅이,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인생을 나를 가는 거구나. 나를 보는 거구나, 진리로. 진리로 나를 검증하는 시간이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땅을 가는 게 자신을 가는 건. 그쵸. 자신을 가는 건. 그래서 24절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강야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건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가. 요 관점에서 보면은 쫓아내는 그림 맞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이동해요.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렇죠. 6월절도 얼마나 급해요. 제가 요단강 건너가는 건 40일 동안 준비를 하지만 요단강 앞에서, 근데 그게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건너가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으로만 살다가 영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느낌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 속에서. 목을 갖다 바쳐야 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나가려면은 예수가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대로 완성을 하는 이야기가 이 두 개의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그룹이 가지고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완성시켜야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에. 그게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제엑삭슨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 후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이. 그룹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룹은 천사니까 메신저잖아요. 천사. 메신저니까. 자, 근데 그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전신갑주에서도 뭐가 나와요? 칼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을 뭘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면에 선과 악의 날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나무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여요. 이 나무, 이 불칼은. 근데 금방 얘기도 전신갑주를 읽어버리면 어때요? 맞네. 그러면 뭐가 나를 지켜, 이 땅에서? 말씀. 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다 말씀과 관계된, 말씀으로 생긴 확신과 믿음, 그런 내용들이랑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땅에서 완성되는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가 설명되었다는 거죠. 결국 땅의 이야기는 예표라는 거죠.
뭐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된 거죠. 요 23절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관리하시니라. 예.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설명을 예. 또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믿음 그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내용, 그 방식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내가 되어지는 그 내용대로. 24절도 이걸 뭐 이 그룹들 천사가 뭐 불칼 들고 이 생명나무를 못 오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성경이 요구예요. 긍정적인-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칼로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칼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성경의 성격이 그대로 지금 요거 표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이 지금 요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요 상태야. 어떤 사람은 불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 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칼이 성령의 예. 검이고 그 예. 말씀을 했으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알아듣고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내용을 창세기 4장에 있는 3장의 그냥 전설적인 설화이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고 그냥 그렇게 끝나잖아요,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이야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설명된 거로 읽어버리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칼을. 둘을 하나를 보고 그쵸. 선한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를 지금 문자로 계속 읽는 사람들에게는 불칼에 막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문자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성 이야기를 읽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칼을 안 거죠. 성령이 넘겨줬구나. 성령이 이제 길을 열어줬고 눈을 뜨게 했네.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열려진 상태로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려진 상태로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 22절로 24절의 내용 속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압축이 되어져 있는지, 베레스트라는 그 단어가 다 압축하듯이 그 베레스트를 지금 22절로 24절이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베레스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요. 세계 구절이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이제 한마디로 잘 하고. 일단 종료를 하죠.